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후회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요, 한 단어밖에 없대서 천국 간 사람들이 껄껄껄한데, 껄껄. 예배 잘 드릴 걸, 기도 많이 할 걸, 헌신할 걸, 기도할 걸. 근데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우리 껄껄하지 말고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를 향해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이 지명인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교회 장로들, 그 교회 장로들은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 장로님들을 그 자리에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바울만큼 어째 보면 바울이요,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왜 열심히 또 사역하고 목회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인생의 전반기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갖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꽃이다 그러고 오히려 주동자가 됐어. 그런 삶을 살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일어나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잊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됐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몰라서. 그러나 이제 제대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정말 남은 나의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에 그렇게 주님을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죽도록 바울이 충성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니 가택 연금 상태인데 셋집이 그 가택 연금인 거예요. 28장에 그 셋집에 살면서요,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니까 밖으로 나오려 해가지고요, 목을 자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목이 잘려서 바울이 죽습니다. 그렇게 생애를 마치죠. 그래서 바울처럼 더 열심히 이렇게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어찌 보면 얼렁뚱땅 믿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내가 성령 받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니 지나간 나의 그 신앙생활들, 또 아니면 아예 예수도 모르고 살 그 시절이 너무나도 후회가 가득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처럼 이제 알았으면, 이제 제대로 주님을 만났으면 남은 인생은 내 나이가 그때 나이가 70이든 80이 넘어도 내 남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목회하면서요, 3년이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근데 자 보면 연세에 비해서는 열심히 한다. 네, 그런 제 나름대로 마음의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건 뭐예요? 좀 더 열심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디라는 주의 좀 욕심도 있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노인네들은 얼마나 몰아붙이려고 또 그러십니까? 제가 부임해서 초창기에요, 꿈도 크고 해서 막 몰아붙였던 몇 달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해 바뀌면서 부임이 2023년 9월 24일인데 1월달 넘어서 그때 그 시절에 내 마음이 좀 내려놔붙습니다. 우리 초업주의교회 목회는 내 식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 템포가 사실은 내 열정에 비하면 뭐요? 한 10템포는 낮췄어요. 사실 저는요, 새벽 기도도 다시 복귀해갖고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금요초라도 해야 돼. 지금까지 사실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초라도 없이. 네. 제 마음 같으면 그런 예배 다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와야 돼요? 허벌나게 나오시겠지.
그래서 뭐 교회 나오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연세들이 있고 또 템포 조절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년간 지금까지도 제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도에 또 육체의 어떤 컨디션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바울처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바울처럼 멋지게 삽시다. 바울은 딱 주님 만난 다음에는 후회 없을 거예요. 왜? 진짜 죽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마지막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아이고 내가 주님을 좀 더 일찍 만나더라. 그 다메섹 도상 그때 나이보다 한 더 10년만 빨리 주님 나를 좀 몰아붙이셔서 만나 주셨으면 내가 10년 또 덜 성도들을 핍박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 만난 딱 그 시점 이후로는 바울은 후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나누면서 내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쓰세요. 후회 없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후회, 겸손. 그대로 후회가 없으려면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어째 보면 사람들이 보면 잘해놓고 끝에 가서 망할 짓을 하고 끝에 가서 교만을 하다가 끝이 안 좋은 이들이 얼마나 교계에 또 역사상에 또 많았고 또 일반 사회에서 정치계에서 많습니다. 실컷 잘해놓고 뭐요 끝에 가서 사투리 좀 쓸게요. 베리푼, 조직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컷 잘하는 게 아까워서라도 뭐요 끝에도 끝까지 좀 더 잘하면 얼마나 후대에 존경받고 이름이 좋은 이름이 남고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분 참 우리 초업자에게 훌륭한 장로님이셨지 이런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네, 후대에게 연역에 여러분 이름 남을 텐데 언젠가는 몇 년 몇월 며칠 안정자 장로 소천 적을 거예요. 내가 적을지 다른 목사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목회하는 동안에 만약 그 일이 벌어진다면 적을 거예요. 서정자 장로 몇 년 몇월 며칠 소천하다. 죄송합니다. 주일부터 왜 날 목사님이 죽으라고 그러나. 근데 이게 현실이라서 그래요. 섭섭해도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앉을 줄로 믿고 언젠가는 가잖아요. 다 가죠.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 때 아무 우리도 안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요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어요. 적어도 한 80은 넘어서 가실 줄 알았는데 정말 74살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여러분도요 안자노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저분보다 오래 살겠지? 천만에 만만해. 우리 안자노님이 110살까지 살 못 잘 건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몇 년 더 사셔야지 110살이.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하자는 거죠. 근데 끝까지 잘하는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습니까? 19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요, 그 밀레드의 장로님한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증인이 누구다? 바로 당신네들이다. 우리에게도 그러죠. 김정민 목사의 목회의 증인은 누구?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 청빙할 때 전에 어떤 교회 사야겠다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전화대 본 데 많아요. 전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뭐 했냐? 사역을 어떻게 했냐. 왜? 알아야지 모시지.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목회의 증인은 여러분인 거예요. 바울은 이 생각이 확고부터 있어요. 빌립보스에서 뭐예요?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 아니냐. 가는 데마다 그 빌립보 교인이 바울의 증인되고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증인되고 그런 거죠. 당신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목회를 어떤 식으로 했냐? 19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라는 게 뭐예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 겸손한 목회, 눈물의 목회를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다고요. 유장로님 뭐란 말이야? 바울이 눈물이 많은 종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 잘 되고 뽀송뽀송한 마음 가지면요 주위 종들도 눈물이 많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성도들 한매하면서 생각하면 눈물 나고 눈물 없는 게 오히려 병인 거예요. 눈물 많은 건 좋은 거다. 근데 바울이 바로
겸손하고 눈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원래 바울도 유대인하고 한패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나와서 변화된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대적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방인들이 바울을 목회 못하게 막 방해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같은 동족이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유대인의 관계,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모략과 작정과 다 했어요. 그 유대인의 모든 관계가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그거를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끝까지 바울은 잘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후회 없으려고요, 중간중간에요, 시험이 있다는 식과 안 오면 제일 좋은데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 뭐 종류는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요, 그 시험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그동안 내가 또 잘해온 게 물거품이 되고요, 헛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시험을 참읍시다. 인내하고 잘 넘어가 버려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분도 그동안 우리 초업주에게 섬기면서 시험이 왜 없었겠어요? 주의 종을 통한 시험, 같은 성도끼리 시험, 또 장로님을 때문에 시험도 들고 다양합니다. 시험은 어디서 나타날지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다 참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요,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섬기고 있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잘해왔습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요, 이 겸손하라는 말씀들 좀 보면 대표적으로 뭐요?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인데 이제 내가 절절마다 가로를 하나씩 해놨습니다. 읽어갈 테니까 쓰세요. 자, 3절도 보면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세하지 마라. 오직 뭐요? 겸손한 마음. 겸손 쓰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니보다 더 잘났다라고 여겨라. 교회 생활하면서.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봐라. 그러니까 내 할 일 잘해라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내게 주신 사명 먼저 잘해야 된다. 남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에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는 누구요? 내 할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교회생활을 다른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해. 그런 모습 볼 때 목회하는 바울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너희 안에 마음 하나를 둬야 된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누구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쓰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 마음에 품어야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섬겨야지. 끝까지 잘해야지. 마음먹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6절 그는 근본,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근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똑같아요. 본체라면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같은 분이지만 자신을 팍 인간처럼 낮췄다는 거예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오셨다.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셔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 쓰세요. 복종을 하셨으니 그 모습이 뭐다? 끝판왕이 곧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이런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5쪽 본체, 종, 복종, 십자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기가 온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예수님 자신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섬김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저 사람을 물 하나 먼저 떠다드리면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서브하리라. 서로가
그 제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내게 섬겨주기를 오늘은 유장로가 왜 물 하나 떠다 주나 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날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걸 맞죠. 수고 많다고 아이고 장로님 오늘 내가 한 잔 떠드릴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아멘. 섬김을 예수는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뭐를 목숨, 생명,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대속물에 가로놓은 오늘은 같은 말씀을 넣어서 제가 목숨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뭐요? 목숨이 들어갈 정도까지 섬기면 최고의 섬김.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 목숨. 썼죠? 자, 넘어갈게요. 또 한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절과 6절에서 뭐랬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오래 교회를 섬기고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돼요. 나이 어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연배가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연장자들, 특히 교회에서 장로님들 지도자 아닙니까? 장로님들한테 순종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 말씀 잘 듣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너무 좋은 전통이 있고 또 장로님들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장로님 되시는 분들도 선배의 간 그 길을 잘 뒤따라만 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들도 보면요, 좋은 장로님들 배출한 교회가 다음에 장로님들도 잘하는 교회가 많아. 근데 위에 장로들이요, 막 죄송하지만 장로답지 못하는 것만 했어. 그러면요, 후배 장로님들도요, 장로 되면요, 비스무리하게 갚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먼저 장로님 되신 분들은 항상 나를 누가 보고 주시하고 있다. 딴 사람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본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후배들은 그런 본이 된 장로님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요. 저도 오늘 허리띠 했는데요. 바지가 지금도 살이 빠져갖고 이제 양복이 다 헐렁해요. 이번 구경도 하는데요. 계속. 그래서 죄송해요. 내려오니까 끌리잖아, 바닥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허리춤에 손이 올라가니까 원장님이 그래. 목사님 왜 계속 바지를 쌉니까? 살 빠졌슈. 살 빠져갖고 지금 바지 다 줄여야 돼. 사실 한 이 정도 다 줄이면 딱 안 내려올 텐데. 근데 그다가 만약에 허리띠까지 안 해봐요. 바지 클 때 뭐요? 허리띠 딱 하면 그나마 잡아주잖아요. 맞죠? 근데 봐봐요. 얼마나 영적인지. 겸손이 무슨 역할을 하냐? 허리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짜매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겸손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려가 버리면 바지 내려가면 뭐예요? 추해지죠. 제대로 활동 못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겸손한 것이요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겸손한 장로님, 겸손한 권사, 할렐루야. 목사는 당연하고 겸손한 주의 종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제일 싫어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을 하는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니는 나의 뭐다? 원수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교회 안에 있다?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이번 집회는요 너무 혹사도 했고 목도 너무 많이 쓰고 결과도 너무 좋았고 마지막 날에 새벽 1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집회도 매 시간 11시까지 하고 원사님이 참 사람이 좋고 은혜 잘 용납되는 분이 그렇지 11시까지 8시 등단해서 3시간을 설교를 했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도 안 가. 다 은혜 받고 그러고도 모질해갖고 붙들고 인생 문제, 자식 문제, 목사님들 목회 문제 말 상담 다 하니까 3사람 했는데 12시 반까지 낮 집회는 1시 50분까지 11시 그러니까 그건 3시간씩 꼬박꼬박 밥을 한 2시 넘어서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다니 한 3시 반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내년 1월 첫째 주 오라고 아무나 안 세우는 신년 축복성이 1월 첫째 주 모시라 해서 감사하죠. 기도 부르는 목을 너무 많이 써가고 지금도 사실 불편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겸손을 해라고 강조하니까 그만큼 반대 꺼진 교만은요 대적 수준이에요. 대적 원수라는 거예요. 대적을 하시되
겸손한 자들한테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럼 반대로 교만한 자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 치고 은혜가 있으면 또 교만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순한 양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가 오면 겸손해. 상황이 닭이 먼저나 아니 뭐라 불러요? 닭이 먼저나 뼈가리가 먼저나 그 싸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상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은혜가 오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더 겸손해지고. 아멘. 선순환 구조가 그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 8,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만나 높이시리라. 겸손하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도 되고 높아지는 거예요. 장로가 높다라기보다 성도들이 인정하니까 아이고 저분은 참 겸손해. 집사 때부터 권사 때부터. 그러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지.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지. 이런 말이 성도들 입에서요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풍경 얘기해 줄까요? 장로는 되고 싶고 평소에 잘한 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 내년에는 한 장로님 한 3분 세야겠으면 교회가 커지면 막 그래 강구를 해. 그러면 계산해 보는 거지. 내년 봄쯤에 계산기 돌려. 그럼 뭐요? 이번 연도 한 가을부터요 사람이 뭐요? 돌변해. 갑자기 잘한다. 엄청 잘해. 막 그러고 만나자 그래. 뒤에서 밥도 사주고 막 그래. 표 얻으려고.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평소 때요 그 뭐 임직이 있든 없든 떠나서요 평소 때 안수집사 때요 한결같이 우리 방수집사님 선거철도 아닌데 맨날 여기서 잘하잖아요. 평소 때 잘하면 되는 게 평소 때 그게 사람의 마음에 점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떤 분 장로를 3사람 뽑는다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그래 저 정도면 우리 교회 장로를 되겠어. 사람은 다 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때 임박해갖고 대결하고 막 평소 때는요 분청만청 인사도 안 하고 맨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다가 갑자기 장로님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밥 사고 막 잘한데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고 속으로 욕한다니까 아이고 장로님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물론 그것 때문에 뽑아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몇 표 차이로 어떤 사람은 2표 차이로 떨어지는 있다니까 3등까지 장로가 되는데 4등을 했어. 그 앞에 3등까지 잘랐는데 3명을 뽑으니까 그 애는 3명을 세우니까 딱 2표 차이로 떨어져. 그래갖고 삐져갖고 딴 교회 가고 있어. 여러분 중직자들이 딴 교회 가면 대접받습니까? 큰 교회는 새 뿔린다고요. 협동이란 말을 붙여요. 딴 교회에서 장로님은 협동장로. 여러분 그게요 그냥 말하지만 칭찬이 아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그 앞에 협동 붙이면 아이고 딴 교회에서 장로를 받았는데 지금 이 교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칭찬할까요? 뭘까?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는 분들은 곱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도대체 뭐였길래 왜 우리 교회 왔을까? 장로님이 돼가지고 협동 안수집사, 협동장로, 통합준 다 그러거든요. 절대 협동 안 떼줍니다. 우리 모교회 얘기하면요 강장로라고 했었는데 딴 교회에서 장로님 되셨어.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너는 어릴 때 못 모르고 교회 주보가 딱 있는데 협동장로 해갖고 그 강땡땡 이름이 있어. 어릴 때 몰랐지.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떼질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전도사 나올 때까지 안 떼.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그래. 아빠 이 협동장로 뭐 하는 거니까 딴 데서 온 분들은 그러는 기다. 근데요 기존 장로님들이 몇 년 지나면 이제 노가지라고 떼줄 수도 있는데 안 떼줘요. 십몇 년 결국 은퇴할 때까지 협동장로 70 넘어서까지 붙이고 나중에는 이제 은퇴장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임박해서 겸손하려고 해서 사람이 겸손이 됩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평소 때 잘합시다. 항상 겸손합시다. 그러다가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이 다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가 되는 거고 기둥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너희들을 내가 높아지게 해준다는, 높아진다는 의미는 그런 직책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다양해요. 명예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방법은 몰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죠. 뭐랬냐? 하나님은 능력 중요하죠. 그러나 능력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먼저 사용을 한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능력 믿고 교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은 똑똑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좀 멍청하고 모질해도요, 하나님을, 자기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주님은 쓰신다는, 먼저 사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명성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10만 명 가까이 돼, 교인이. 그 김상환 목사님, 최송할, 국졸이요, 국졸. 중학교도 못 나온 학력 가지고요. 제일 큰 목회했어요. 맨날 뭐요, 나는 모자란 사람을. 보면 모자라게 보이기도 해요, 나올 때도. 지금은 워낙 유명한 목사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초창기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거의 꼴찌하다시피 하고 부욕자는데 다 잃어서 흘렀는데 뭐요, 다 떨어졌어.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잖아요. 안동 사람이 시골 서울 강화로 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강명일동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괜찮은 동네인데, 그 당시는요, 서울 안에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 마지막 버스 종점, 그가 명일동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개척한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의 10만 명 된 영성교회 그 자리입니다. 유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종 쓴다니까. 맨날 물을 때 새벽에, 하나님, 나는 공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날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의향을 줬습니다. 새벽마다요, 눈물로 기도했대. 그게 영명성교회 뭘로 유명하냐? 새벽 기도 40일. 이걸 1년에 몇 번, 한 8번씩 막 해. 거의 뭐 매일 하는 거지, 사실. 40일 끝나면 좀 쉬었다 또 하고. 왜? 새벽 기도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새벽에 주님 만났지, 새벽에. 근데요, 새벽 기도 하는데 성도들을요,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나도 좀 고민이 많아요. 뭐 가을 내년부터 할까 말까. 하여튼 그 새벽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더래요. 그게 주축 멤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제 많아지고 그러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더라고요. 못 배운 목사님은 잘난 분 아니에요. 저 안동 시골의 사람, 안동 시골 생긴 것도 잘생긴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 최고의 목회자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 믿고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한 사람들 안 씁니다. 오히려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겸손하면 먼저 쓰신다는 거죠. 요셉도 이번에 간증자문 해되네. 잘 깨달았어요. 아멘. 공부하다가도 막히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도 3주 동안 하루도 안 받고 여기서 기도했어요. 내가 영상 다 찍었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올라가서 당연히 집에서 잘 되지만은, 기도하는 게 겸손입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반대로 교만하는 거예요. 내 잘나서 내 힘으로 세상 잘 살고 다 척척 잘할 수 있다 생각하니 무릎 꿇을 줄 모르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겸손은 기도다. 기도는 겸손이다. 아멘. 한 말씀. 알버트 슈바이처가 뭐랬냐?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 결국 큰 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맨날 봉사만 하네, 뭐 많이 하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정치계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때 되면 어느 수준 되면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뭘 돈을 쓰고, 잘해주고, 바라지. 내 돈을 쓸 줄 몰라.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사람 되어질수록 더 섬기기 바랍니다. 섬기는 쓰세요. 자, 그래서 또 나왔죠. 벼는 익을수록 뭘 숙여요? 네, 알이 꽉 찰수록, 알곡이 되어져 갈수록 무거우니까, 등게 많으니까 고개를 자연스럽게 더 숙여버려. 얼마나 멋진 차. 우리 속담은 참 이렇게 좋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푹 숙인다는 거예요. 등게 없는 것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어. 얼마나 이겨로우나 우리 인간사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말은 더 많고, 더 막 교만하고, 오히려 더 잘 배우고, 속이 꽉 찬 사람들은 말도 별로 없어요. 조용히, 그냥 묵묵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아요. 감사해요. 조용하잖아요.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겠습니까?
등기 없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다 들어있고 다 알아도 조용히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아멘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또 낮은 물이 큰 강을 이룹니다. 아멘.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20절을 보면 이 후회 없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끝까지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후회 없으려면요 중간에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성령에 따라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특별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앉아는 의석을 할지도 몰랐는데 딱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말씀이 뭐요? 내 입에 가까워.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성인지 말을 참 하는데 이런 말을 또 성도들도 에휴 우리 말씀대로 못 살아. 교만한 말이에요. 그것도. 왜 말씀대로 못 산다고 처음부터 전제하냐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말씀대로 너희가 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아? 그렇게 접근하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말씀대로 못 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못 지킬 수 있는데 어느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후자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믿고 나아가야 그래도 어쨌든 말씀대로 최대한 사라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20절 보면 이 말씀 됐죠.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 그 장로님들은 내가 겸손했죠. 눈물로 했죠. 또 시어이와도 잘 주님만 섬겼죠. 그 다음에 유익한 것.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것이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그 유익한 게 뭐든지 간에 공중 앞에서나 이거는 오늘 제가 하듯이 대중설교입니다. 대중. 이 모든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것만 했냐? 각 집에서는 뭐냐면 오늘 말하면 뭘까 이게 신방입니다. 신방 가서 그 집에 필요한 유익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리낌이 없이 참 이 대목 말하면 또 마음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 군산에서 부교육자일 때 어느 집에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집이요. 근데 딱 그 집에 가서 신방 자세도 안 돼 있어. 신발도 앞에 정리도 안 돼 있고 갔다 가가지고요 설교했는데 내 마음도 무겁고요. 이 집 이래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안 좋게 오게 뻔하잖아요. 내가 본문을 어디로 전할까 기도했는데 기억을 안 나. 전했어. 좀 마음이 아팠겠지. 그래서 내 딸애는 최대한 돌려서 그 내용 자체가 무거운 건 어쩔 수 없고 돌려서 했어요. 신방 잘했어. 그때 신방 잘 받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에 사태에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인가 우리 그 이교구 담당마다 장로님 있잖아요. 교구마다 장로가 12명에 있는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록은 학교 선생님 앉아줘. 선생님 현역이었을 때 60몇 살이니까 현역인데 은퇴했나? 은퇴했나? 하여튼 선생님 출신 좀 까다로워요. 그 장로님이. 윤땡땡 윤태현 이름 잘 세월 많이 갔는데 기억나쁘네. 전화 와서 저녁에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오늘 어느 집에 신방 갔냐 묻대. 갔었지요. 어떤 소유를 했냐 그래? 이런 소유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신방 가셔서 좋은 말씀만 하세요. 시험 들었다 이 말이고. 결론이 어째고요? 신방 끝난 다음에 그 집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내용을 엄청나게 했겠지. 어차피 주에서 뭐 우리 집에 이런 말씀하고 갔다고. 그래 내가 장로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장로님한테 우리 말씀 대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아까 그 교회 뭐 사임원 부교육자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담대할 때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거밖에 없어요. 주에 좀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요 기도하고 갔고 그 집이 지금 신앙생활 어찌하는지 장면도 좀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고 온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그들 마음이 힘이 들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본인들 문제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러면 망하고 있는 집구석에 가고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식도 잘 되고 아니 잘 될 수가 없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된다고 주의 종이 말해? 그 말은 저한테 뭐요? 거짓 성경에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라는 요구와 같은 거예요. 나보다 죽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장모님들 보고. 내가 좋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제가
마음에 그 집에 하도 너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끊었어요. 지금도 뭐 그 대목이요. 참 안타까워. 어떤 장로들 나한테 그런 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설교 갖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나. 이해됩니까? 그 유일합니다. 그 장로님 유일해. 바울에게 무슨 말이요? 거리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난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책망을 했고,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은 칭찬했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격려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했다. 아멘. 저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이죠. 웬만한 우리 목사님들요, 거리낌 없이 설교하지를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요, 할 설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래서 걸리고, 이 설교는 누구 걸리고, 교회에서 설교 뭐합니까? 자, 봐봐요. 그래서 바울이 유익한 것이 말씀인데, 공중 앞에나 개인적으로 그 집에 가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똑바로 하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닌데, 강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도 뭐가 많아?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요, 좀 힘든 것들 많이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 우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 주의 종의 최대 해야 될 일은 말씀 증거, 설교입니다, 설교. 저도 그렇지만,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항상 말씀은 전하기를 항상 힘을 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 쓰세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을 하고 경계하며 보내라. 할렐루야. 설교의 다양한 형태죠. 경책하는 설교, 경계하는 설교 다 다양하게 다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항상 잘 증거를 해라. 고 후배인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썼죠. 말씀 때 참음. 한 말씀 더. 그리고요, 또 갈라디아서 가서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 맞추는 그런 사역을 할까 이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교나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고백.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 말씀에서 갈등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하나님 봐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 보자니 그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다 있다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조금은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조금 설교 준비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 설교하면 누가 생각이 나. 누가 생각이 떠. 아버지 잘 말씀 받게 해주세요. 그 말씀, 그 마음판에 이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튀지 말고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다른 곳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을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뭐예요? 두 개가 일치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설교가 되면 좋겠죠. 고민이 없어. 이 말씀처럼 사람 비 맞추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맞추면 사람이 싫어하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항상 추구하는 목회를 해왔노라 그랬어요. 저도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 좋아해서 신학생 때 제 책 사잖아요. 그거를 옆에 책을 사 도장집 가서 도장을 팠어요. 어디 차라고 지금 목도장 우리 직인처럼 뭐라 쓴지 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정민. 이걸 나무로 도장을 팠다니까. 그래서요 지금 내 서재감에서 책 열어보면 첫 페이지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내 책인 거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 책을 열 때마다 뭐요? 나는 무슨 종? 사람의 종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정체성을요 잊지 아니하려고 도장까지 봐갖고 내 모든 책에다가 꽝꽝꽝 찍어놨어요. 재밌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다 찍진 않았는데 초창기 신학생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썼죠? 하나님 그리스도. 근데 바울이요 그런 목회했어요. 사람들 눈치 안 맞고 그들이 어쩔 수 없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전한 종이었다는 거죠.
자, 좀 너무 글자 작죠?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지금 새벽마다 하죠. 유튜브로 하는데 3장이었어요. 몇 달 전에 했었는데 3장 17절과 19절 보면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 세웠다? 파수꾼 쓰시오. 파수꾼은 그러니까 주의 종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업자에게서 파수꾼이 누구? 김정빈 목사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편히 잘 테니까 목사님은 잠도 주무지 말고 항상 복국과 돈으로 파수를 잘 봐주세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깨어있어야 교회도 잠들지 않아요. 목사가 자빠져서 하면 온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겁니다. 늘 말하자면 제가 오늘날 교회,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모습은 누구 책임? 목사 책임.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만 바뀌어도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고 다 바뀌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맞죠? 네, 저도 더 깨어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저한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성도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악인한테 이래 말해, 하나님이 너는 꼭 대질이라. 아까 군산의 그 집처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대로가 망한다니까요. 안 바꾸면 회개 안 하면요, 안 바뀌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봐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그 말을요 전해야 되잖아요.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집 죽는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집 찾아가서 일러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자. 생명 쓰세요, 생명. 그래서 전해주면 그들이 그 악한 길 정신 차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전해주면 어찌 되냐? 그러면 그 전해받지 못한 그 집은, 악인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요? 죽겠죠. 망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리얼한 얘기입니다. 그 집에 심판이 오고 안 좋은 게 오는데 목사가 말을 안 해준다. 직무유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럼 안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문제는 뭐요? 그 복음을, 그 집에 오는 얘기를 안 해줬으면 내가 그들의 피값, 피 쓰세요, 피값을 누구 손에 찾는다? 네 손에다 찾을기라는 거예요. 와, 무서운 말씀이구나. 오늘날 주의 종이요, 제대로 말씀 안 전하고 그 집에 전달 안 한다? 내가 혼난다. 그 집은 그 집대로 망하겠지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김정빈 목사야. 너 그때 왜 학원사한테 그 말 안 해줬어? 책만 듣는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 너무 좋았거든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치 보다가 타이밍 놓치고 그 집에 제때 말 안 해주면요, 그 집은 쫄딱 망해. 엄청난 환란이 들어오고 막 망해. 근데 그 죄를 내한테 찾는다. 목사한테 찾는 거예요. 그 피값을 내가 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잘 안 깨우고 이번에 쓰겠고 하는 것도 뭐요, 최대한 전달을 잘해주려고 애쓰는 몸부림인 거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반대로 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깨우쳐주면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전달했는데도 만약에 그 집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악인은 죽겠지만 너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너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목사는 지 안 죽으려고도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증거해. 이해됩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간다니까. 성도도 죽고 목사도 죽고. 오늘 이런 교회가요,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그 사람 비맞추를 목회하다 보면요, 그 집도 안 되지만 그런 목회하면 그 목사님도 말년에 비참하고요, 안 좋은 일 엄청나게 생깁니다. 저는 막 계속 강조하지만요, 무조건 목사도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은퇴한 이후에 더 좋아야 되고요, 은퇴할 때 좋아야 되고, 아멘. 장로님들도요, 나이 70대고 80 넘어서 잘 되셔야 돼요. 아멘. 말년에 추해지고 말년에 잘못되는 경우 많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많습니다.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섯째요, 파수꾼, 생명, 피, 생명. 이 네 단어만 엮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파수꾼은 생명을 바쳐서 정말 피나게, 정말 피 흘리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종들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자, 이 말씀 저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정빈아 이렇게 목회해라. 김 목사야 앞으로 이렇게 목회해라. 부담되지요. 철학자였던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알죠? 시계같이 산 사람.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작은 보다 법정이라고. 여러분 이 말 왜 여기서 나왔냐면 이게 죄를 지으면 첫째 뭐가 반응한다? 세상 모든 거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양심이 일단 반응을 해요. 너 그러면 되냐? 너 그러면 돼? 내 양심에가 나를 법정에 세운다는 거예요. 칸트 그 말이에요. 가장 작은 법정이 너의 양심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단계에서 때리고 무시해버리고 계속 죄를 짓고 막 살아가. 그러면 나중에 이 작은 법정이 무의미해지면서 그런 양심을 바울이 뭐라 했냐? 따라해봐요. 파선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불화살을 맞아갖고 양심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양심 없어. 또 바다 위에 동동 배가 떠야지 배인데 양심이 떠 있어야 되는데 파선했다. 물속으로 깔아앉았다. 뭐 양심이 죽었고 익사했다. 양심이 불타 죽고 익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멋져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파선한 양심도 있더라. 목회하다가 바울이 느낀 점을 쓴 거예요. 잘 목회해보니까 저놈은 어째 저렇게 저럴까? 이해 안 되지. 양심이 죽어서 그래야. 유초업자에게는 아무도 없지요. 소인사에서 양심이 살아있도록 관리 잘합시다. 양심한테 밥 좀 줘요. 혼자 먹지 말고 양심한테도 밥 먹여. 양심한테 커피도 사주고. 오늘도 맛있는 떡과 오늘 음료가 있는데 여러분 잡수지 말고 양심한테 좀 먹이세요. 양심아 너도 떡도 먹고 두유도 먹고 오늘 오렌지 주스 산 두유 오셔서 먹으니까 지겨워서 제가 오렌지 주스 사래요. 집사님. 오렌지 주스도 먹고 암에 사과즙도 먹고 양심을 항상 건강하게 자라기 바랍니다. 사람의 양심이 죽으면 뭔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짓까지 하네? 왜? 양심이 죽어서 그래.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목사의 양심, 장로님의 양심, 성도라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심 썼지요? 자, 링컨. 종교가 됐던 링컨이 뭐랬냐? 진실 쓰세요.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실이 묻혀있을 수가 있어요. 몰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은 수면 밖으로 세상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때 왜 어렵냐? 내가 억울해서 그래요. 나 이거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도요, 이 꼭 닫고 시간 지나는 기다리면 내가 맞다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드러나게 돼 있어. 언젠가는 밖에 나와. 그때 목사님이 참 그랬는데도 입 다물고 저렇게 목회하셨구나. 저 장로님이 힘들었을 텐데 그때 그러니 꼭 닫고 교회 앞에 충성했구나. 아멘. 그런 말 들으십시다. 진실은 반드시 시간 걸려도 드러나니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틴 루터는 뭐랬냐? 진리를 위해 홀로 서는 것. 루터가 그랬죠.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이 카톨릭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너무 성경하고 위배되게 너무 많아. 몇 가지? 95개. 대충 줄여도 95개가 이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성당 입구 문에다가 대문에다가 95개로 반반문을요 써붙여놨잖아. 그것 때문에 루터가 그때부터 왼수가 되는 거예요. 온 공공에 적대버려요. 그 로마 카톨릭 그 대 집단을 향해 선전국을 날려고 혼자 개인으로 봉지도 아니다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데 어디 너희들은 그따구. 그래서 핍박이를 스스로가 자처한 인물이 루터입니다. 타협하라고요. 중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루터를 회유하는 얘기가 그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루터 조금만 타협하면 안 되냐고, 조금만 숨어 지내면 안 되냐고. 근데 루터는요 없어요. 앞만 보고 고하는 거예요. 네, 루터가 결국에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인물 되는 거죠. 루터 타협했다면 우리가 루터의 명언을 인용해놨다 할 일도 없을 거예요. 타협했다라면.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한 거예요. 진리를 위해 홀로 서는 것.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거짓을 따라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는데 다 종들이요 교황의 눈치를 보고 거짓된 길로 알면서도 이건 아닌데 알면서도
같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라틴어를 하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에 보면 면죄부가 어디 있고 연옥설이 어디 있고 택도 안에 주장을 펼치는데 그 신부들이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화형당할까봐 핍박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그 거짓된 길을 계속 루터 빼고는 나머지 모든 신부 수사들은요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배경 듣고 이 말 묵상해 보면 진짜 은혜돼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 홀로 서는 것이 거짓을 따라 함께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멋지죠? 이 루터 자신이 이 길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역사책에도 나오고 세상 사람들도 마틴 루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소리 인사하세요. 우리도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말고 꼿꼿하게 핍박이 와도 가족이 떠나도 목소리 약하네. 가족이 떠나도 자식이 외면해도 더 약해지네. 자식 반대하면 아니 좀 더 옛날에 하다가요 어떤 노인들 정도 참 잘하는데 해보면 뭐요? 자식이 교회 나간 걸 반대해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대. 근데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온 노인들 많습니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맞죠? 자식 말 듣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자식 말 어기고라도 교회 나와서 천국에 낫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야지. 불쌍하다 마세요, 여러분. 실제로 자식이 뭐라고 그렇다고 그 자식 눈치 봤는데 그 자식이 무슨 매달 금인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잘해주면서 그러면 또 그나마 그렇다 쳐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 자신이 잘해주도 않는데 그 자식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예수 못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진짜 진리에 타협하려고 때로는 가족의 반대도 이겨야 된대요.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가 내 고3 때요. 1년에 고막이 3번 터졌 2기가 지금 붕에서도 이거 하니까 다 울어. 2기가 1년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아마마께서 때리셔갖고 수련회 전날 터져가고 구소동에 가서 붕대 칭칭 감았지. 왜? 고3인데도 하루에 예배를 5번, 고등학교 때 하루에 예배를 5번씩 드리고 하던 봉사를 그대로 다 하고 고3인데도 공부 안 하고 여름 수련회 간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미치고 환장을요. 대학 못 갈까봐 좋은 데 못 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했단 말이 뭐요? 야 정빈아 따라해봐요. 적당히 좀 남들처럼 믿어라. 왜 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미친 듯이 믿냐는 거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예배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도 이해할 것 같은데 왜 니는 5번을 꼭 드려야 되냐는 거요. 하던 성가대 하던 주일학교 교사 다 했어. 하나도 안 빠지고 하던 거 그대로 안 빼고 다 했다니까.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난 제가 우리 말지만 일부 성가대가 7시 예배가 7시 성가대는 6시까지 교회 와야 되고 우리 집에서 남산도에서 우리 안락동까지 1시간 그러니까 5시에는 버스 타야 있다. 몇 시에 라이드야? 4시 반에 나가고 준비해갖고 옷 입고 버스 타야 갑니다. 근데 고3인데 제가 그래 살았어요. 은혜 받죠?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런다고 3번 1년에 맞았는데 고막이 3번 찢어졌어 2기가. 근데 지금도 보청기 안 끼고 내기 그대로요. 청력만 80%입니다. 이쪽 귀가 좀 안 들려 갔어. 아무리 보자 이럴 때 있어요. 그냥 안 들려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이럴 때 뭐냐면 이쪽 귀를 성하니까 들고 이쪽 귀는 이렇게 좀 먹었어 이쪽이. 그러니까 급할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상담한 이번에도 시끄러운 거 음악 소리만 하는 줄 알았어. 뭐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아버지 말씀 따라 적당히 남들처럼 믿었으면 목사라도 됐겠어요. 부흥왕사가 됐을까?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까요? 없어요. 저희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지만은 그 말씀이 거짓이고 또 맞는 말씀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자신 없이 노인들을 봅디다. 저도 사실은 이해 좀 되더라고. 제가 요새 눈치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얘를 어린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요새 눈치를 봐요. 희한한 눈치가 봐집디다. 안 보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요새 눈치가 봐진다니까. 요새 말에 제가요 영향도 받고 지난주에 수협에 이거 종이 만들었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주일날 교육했지만 요셉은 이걸 반대했어요. 아빠
일거리 만들지 마세요. 그냥 설교에 은혜 받고 잘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일 더 하려고 그러냐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속으로 뭐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요즘에 이거 딱 더블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내가 부흥하면서 그 숙소에서 노트북 갖고 와서 만든 거예요. 요 와서 만들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미리 숙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부흥회도 하면서 돌아오는 숙소에서 우리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해야 되지. 아멘. 그 페이퍼 한 장 더 만드는 게 그 정도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라면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자식이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성도 은혜 받는데 내가 시간 좀 더 써 귀찮아지 못해. 한 명이라도 더 안 졸고 은혜만 받는다면 내가 이걸 아니라 있습니까? 김수희쌤 좋지요. 잠 도로제. 잠 얼마나 하면 쓰라지 쓰고 올라가라 쓰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갈고를 더 만들만 생각이라 이제 한 말씀을 더 막 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안 좋으시고 은혜 받으니까요. 그게 좋아서 내가 좀 귀찮고 시간 더 들고 피곤해도 한다 이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효과적인 거면 하는 거죠. 루터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바른 말하는 사람이 뭐 받는다? 미움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움 안 받으려고 인기 끌려고 사람들하고 관계 안 망치려고 바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갈 때 진리가 바른 거 아닙니까? 옳은 거 진리. 진리를 내가 막 말하고 추구하면요 뭐해? 미움받습니다. 부전시에서 따돌림 받아요. 제 집사님. 그래도 나는 이게 만들면 전도도 하고 내가 옳은 거니까 한다 이거요. 우체국에서 우리 사모님 따돌림 당해. 바른 말하면. 맞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그런 게 약한 거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내가 뭔데 뭐 티냐. 남들이 다 절에 가면 나도 같이 가자. 휩쓸려 가고. 제가 길에서 다 다니다 보면 유행에 민감해요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올 여름 여자 복장 뭐가 유행인지 모르죠 여러분은. 내 눈에 다 보여. 어느 날 그 옷이 잘 보이는데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그렇게 입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 꼴 보면서요. 아이고 인간들아. 남들이 그 옷 입다고 똑같이 그걸 다 입어요. 근데 그것도 그 여자가 입으면 이쁜데 이것 내가 입으면 안 이쁜 것도 있어요. 그럼 왜 내게 맞는 옷 입으면 되잖아요. 무슨 유행이라고 전시대 젊은 애들이 요즘에 그 패션을 따라해요. 뭔지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면 서면바닥에 1시간만 서 있어봐요. 그러면 그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유행인데 유행 따라가는 사람 치고 자기 줏대 있거나 진리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옷 입어도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 난 내 옷 입을기다. 이런 어떤 자기만의 그런 모습이 이런 영적으로서 그대로 적용도 돼요. 아니 옷 하나 남들이 따라 입는 사람이 진리대로 살까?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 아멘. 그래서 바른 말하는 사람이 뭐 받는다?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받더라도 바른 말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진실은 물속에서도 떠오른디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 나온다는 거죠. 진실 쓰세요. 진실은 물속에서도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3번. 자, 24절 보면 우리가 금요일 말씀이죠. 이 무슨 위임식이나 임지시간에 이 말씀 많이 쓰는데, 자, 후회 없는 사람은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내 생명 바쳐 하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맞죠? 장로님의 직분도 정말 내가 이 장로의 직분 내 사명을 알았으면 끝까지 은퇴한 다음에도 말만 법정인 70이 넘어서 은퇴 장로지요. 우리 교회 너무 잘하는 그런 의미에서 딴 데는 은퇴라고 됐다고 나사 풀린 장로님들 많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시험 들라. 은퇴했다고요. 나는 그 교회 이제 장로가 아닌 것처럼 막 사는 장로님들이 꽤 있다니까. 아닙니다. 되는 교회는 오히려 내가 이제 정년돼서 은퇴를 했지만 후배 시부장분들한테 더 내가 모범 되려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자님처럼 서장님처럼 은퇴하셨잖아. 장로답게 살잖아요. 믿습니까? 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장로님 알았지? 김장로님 알았지? 근데 곳곳 할 텐데 하면 우리 안자님 전사님처럼 말만 은퇴지
장로님인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하더라도 장로님 하는 게 좋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퇴한다고 또 다시 전에 권사했다고 권사님이라 부르니까 남들이 아니잖아요. 장로님으로 은퇴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취하면서 장로님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이지만 그 직분이 나의 남은 여생을 천국까지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그 무거운 직분을 어떻게든 부끄럽지 않게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타락할까? 그런 사람이 교만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잘 섬기다가 때 되면 주님이 딱 오라면요 멋진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들의 장례식은요 좀 성대하게 치러드려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까지 잘한 장로님들만. 중간에 장로님들이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가고 안 됩니다. 안 돼.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많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이 교회 안 지키고 어디가 앉아있냐 이거요. 안타까워요. 이런 제대로 된 복받는 비결을 깨달으면 어디 가래도 내가 왜 복받는 내 자리 지켜야지. 어디 갑니까? 이런 영적인 말씀 모르고요. 말씀 모르니까 그 직분의 무거움을 감당 못하고요. 또 시험도 들고 힘들다. 편안한 데 가서 앉아있고 편안한 데 가서 있잖아요. 헌신 안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내가 아랫길에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딱 나갔는데 붕해가 전이요. 우리 내 차 있잖아. 차 서 있잖아. 옆에 보니까 뭐가 종이 하나 떨어져 있어. 딱 봤다? 우리 배 같은 우리 교회 가야교회 우리 이장로님 나가 보니 가야교회 주보가 딱 있어 보이. 아 그게 왜 있나 몰라. 하나님 나보고 바라보야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어쩌도록 하나 주보를 또 목사니까 궁금해서 봤어. 근데 내가 못 볼 걸 본 거예요. 그날 그 주보. 뒷말은 누만이 몰라도 되고. 그래 갔더니요 뒤에 보니까 그 교회 어떤 큰 교회 보면 담임 목사 이름 있고 부교자 이름 쫙 나오고 그 밑에 장로님들 이름 있잖아. 시무장로 또 대대 또 은퇴장로 또 근데 협동장로가 몇 명인 줄 압니까? 가야교회가 한 10명 되겠더라. 그를 박 목사님께서 주보에다 올려놨더라고. 그 이름 중에 우리가 아는 그분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그날 그거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아버지 이하생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한 번 받았으면요 중간에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사명자인데 중간에 취소가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사명자입니다. 따라해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사명자입니다. 중도에 여러분 사명이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사모님도 끝까지 사모요. 남편 목사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나를 부르신 분 주님인데 남편이 불렀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사모가 먼저 소천하고 어느 목사도 있잖아. 그럼 목회 안 합니까? 사모 없어도 목회길을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장로님들 마찬가지. 후회 없는 사람은 사명 끝까지 완주한다. 자, 그 말씀, 이 말씀 이제 넘어가고 24절 생략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멋진 24절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한테 이런 고백,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13권 중에서 거의 끝머리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뭐라고 했냐?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이죠. 이 길을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끝까지 목사고 다니고 믿음을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 후로는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열려있다? 의의 면류관 쓰세요. 면류관이 준비가 딱 되어져 있음을 바울은 알은 거예요. 있습니까?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요. 내게 면류관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류관 누가 주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아멘.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그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을 떠날 때, 그 순간이죠. 그날에 그런 충성한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앉아놓는 때도 있고, 서자는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온 사람들도 있고, 김춘식 앉으면 때도 있고.
아멘 안 해요? 안 믿어줘요? 아멘 크게 하셔요.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멸류관 받으시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 내게 어떤 상 주실까? 내게 씨앗 주실까? 그거 받는 마음으로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이 부서져도 끝까지 그 본사답게 장로님답게 목사는 주의 종답게 그 정체성 잃지 말고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한 말씀 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냥 이런 말씀 때문에 나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배들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고 나를 얽어매는 그 죄를 너희들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뭐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다름질할 때 뭐요? 끝까지 그 꼬린지전까지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숨이 헐떡여도 참고 끝까지 가요. 인내 쓰세요. 경주하며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아멘. 예수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의 주.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뭘 참았다? 십자가를 참. 십자가 쓰세요. 십자가. 그 앞에 예수 앞에 딱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근데 십자가만 치면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 너머에는.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 당하는 것. 죄송하지만 성화 때 보면 성화. 십자가에 예수님 얹어놓은 십자가 우리 교회 반짝인데 있잖아요. 보면 예수님 거시기 위해 뭐가 있어? 팬티처럼 뭐 천 조각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가짜일까? 유장모님. 박 집사님. 사실이라고. 다시 난 내 말들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는데 예수님 그 중요 부위 위에 천 조각이 얹어 있어. 그게 사실일까? 가짜일까? 다시 생각해봐요. 박지선 어째서 것 같아요?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좀 그래서 덮어놓은 거고 실상은 죄송하지만 남자 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꼴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 수치. 사람이 제일 부끄러운 데가 그런 데 아니면 여자든 남자나. 근데 그 자기 거기가 발가벗겨졌단 말이요. 죄송하지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는 대로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12시간을 가까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래 내 쪽팔리는 거 부끄러움 괜찮다.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까질 거 쪽팔리면 어때? 까질 거 다 보면 어때? 내가 이렇게 십자가만 잘 참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십자가만 참으면 주님이 날 이 땅에 보내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내 조금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하면서 저도 이 말 너무 참 은혜 받는데 목회하면서 그놈의 자존심, 목사의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어때요? 성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성도 구원만 시킬 수 있다면, 목사라도요, 목사의 직함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 되는 거죠.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 보면 갈등 생기면요, 자존심 싸움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도 버리고 장로님도 버리면 교회는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운 것도 무시하고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빨리 할게요. 또 뭐라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질 않는다. 그냥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부터 오직 뒤도 안 돌아봐. 무조건 앞으로. 내가 잡은 거 성취한 게 있는데도 교회도 많이 쌓였어. 근데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쓰세요. 표대. 목적의식이 사명이 표대가 결국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뭐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 나는 뛴다는 거야. 상 받는 마음으로. 똑같죠? 디모데후서에서도 의의 면류관도 상이고 다 그렇잖아요. 이런 상 받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안 나오지만 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한 가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준다? 상 주시는 계심을. 그게 바울이 히브리서 썼다고 믿는 거예요. 너무 똑같잖아요. 맥락이. 아멘. 그래서 상 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80이 넘으셔도 잘하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불이 물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불이 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90이 넘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끝까지. 저 여러분 우리 최소 70 넘은 분들만 따라해볼까요? 주여 크게 해봐요. 주여 나에게 치매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사명감나 똑바로 하면요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갑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를 보고요 그걸 봤거든요. 세상에 돌아가기 직전까지 봤는데 눈이요 초롱초롱. 기도 몇 시간? 3시간씩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맑은 영, 맑은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마지막에 치매 오면 자식이 우리 마녀이가 왔는데 대화가 됩니까? 죄송하지만 대화가 됩니까? 서로 소통이 됩니까? 너 누구냐?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가 날 못 알아보네? 비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뒤안길 열고 가시면 될까?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기도하세요. 70 넘은 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기도도 기도지만 사명감만 잘하면 주님이 아름다운 죽음 끝까지 맑은 마음,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하고 소통 다 되고 자식도 알아보시고 그러다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니체, 철학자 니체가 뭐랬냐? 쓰세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인생. 왜 사는가? 왜 내가 사는가? 왜 살아있나? 인생. 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 어려움. 그래서 인생 목적 모르니까 어려움이 오면 막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함부로 살고 막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인생 목적 알잖아요. 그게 어려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슈바이처 한 말씀 더.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나 써라.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 뭐냐? 사명에 충실한 삶이 행복을 만든다. 할렐루야.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의사고 음악가고 철학가고 박사학위가요 5개쯤 된 사람. 근데도 말년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좋은 자리 다 놔두고 선교하러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했노라. 행복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공, 사명. 아멘. 그래서 시작보다 뭐가 아름다워야 된다? 처음 말했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 답은 다 끝이에요. 끝. 설교도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또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연세들이 많은데 정말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 힘 닿는 것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주업제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